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과 함께 자라난 이 사무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당시에 영적 신앙적 배경이 어땠는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나 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올라가서 애타며 기도하는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너 또 술에 취했고 너 언제 그 포도주를 끊을래?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거의 꺼지기 직전 상태이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영력이 약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시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그때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absolute truth.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옳은 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영혼은 허함이 있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떠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봉사가 어떻게 자꾸 치우치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목적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런 일이 되기가 쉬워요. 말씀이 희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 이것도 영적 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이상,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룬 시대가, 세대들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당시에 사무엘이 성장하고 활동하던 당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위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단관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전보다 더 크고 깊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읽어오기를 하신 분들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 것을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행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제사장 엘리와 그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두 아들, 모든 집안이,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두 아들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앉아있던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었던 의자에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뒤로 나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심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자청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소식과 함께 뒤로 나가 넘어져 성전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강한 메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니. 그렇게 되죠. 결국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 남쪽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온전히 굴복하는 이러한 선지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전 안에서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편안히 자라. 자, 이거 보면 이 부르는 소리는 분명히 사무엘의 귀에 들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듣고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 잤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날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해서 또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는 또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편안히 자라.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성경은 아직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아직 없었던 때죠.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해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네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분별력은 갈수록 커지고 성숙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 말에 크레딧이 주어지죠. 그 말에 힘이 더해집니다. 그 말은 온 백성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이 바로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느냐? 왜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한 것, 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보면 엘리가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씀을 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 하는 그 훈련이 어려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재앙이 떨어진 후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시 보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가서 이번에는 이런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이번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재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 힘과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사무엘에게 바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 열매를 보아서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금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유색인이나 모두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 너무 가난하고 학교가 또 너무 멀어가지고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사가 누구였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사용하신 교재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링컨은 그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9살이 됐을 때에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유산으로 아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네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이며 네 아버지에게도 친절하게 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10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변호사,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식 석상에서 자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내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유산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사무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